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침에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쁨의 50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쁨의 50일. 교회력에서 부활절은 사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50일 후면 5월 19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그때인데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50일은 고난주간이는 사순절보다, 사순절이 40일이잖아요. 열흘 동안 더 기간이 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쁨의 50일이 사순절 40일보다 더 시간이 긴 것은 그동안 힘들었던 애통과 금식의 날들보다 더 길고 오랜 기쁨의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적인 축복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 이름처럼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50일이 아니라 단 25일이라도, 아니 단 5일만이라도, 단 5시간만이라도 근심 없이 마냥 기뻐했으면 좋겠다. 근심 없이 그냥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기쁨의 50일을 맞아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울음의 때, 슬픔과 아픔의 때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신학자면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의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접했을 텐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맨 앞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영어라서 두렵고 떨리는데 Life is difficult라고 시작합니다. Life is difficult.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어렵다. 인생이 어렵대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쉽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절반 이상 계신데 그렇지, 인생이 쉽지 않지.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격하게 공감됩니다. 인생이 참 어렵죠. 하는 일 모두 잘 되면 좋겠지만 결코 삶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 것이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주야로 눈물이 나고 마음 상하고 영혼의 낙심과 불안이 가득 찰 때가 있어도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 만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도 오셨어요? 그런 슬픔과 아픔의 때, 울음의 때를 만나면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의 용기라고 불러요. 믿음의 용기로 잘 이겨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삶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단단한 믿음과 마음을 가질 때 버티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증이 나서 내가 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데 왜 시인은 사슴이 물 찾는 것 같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슴의 식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슴의 식도가 셀로판지 같대요.
셀로판지 다 아시죠? 예, 종이보다 얇은 색 있는 비닐 같은 거잖아요. 사슴의 식도가 이 종이보다 얇은 셀로판지 같아서 한번 물기가 마르면 식도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죽는 거죠, 목이 말라서. 예. 그것처럼 사슴은 물을 제때 먹어줘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서 생명 걸고 다니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만나야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야 살겠습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임례송이 바로 이 찬양으로 만든 거죠. 이 시편의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불러볼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부르고 싶으시죠? 다음 주 임례할 때 부르세요. 자,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길래 나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방패 되신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시편 누가 지었을까요? 성경을 살짝 컨닝해 보시면 이 시편 42편의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당시에 성전 예배를 인도하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성전 예배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이 고라 자손인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어디가 있냐면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추방당에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 북쪽 국경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시인이 헤르몬산에 있다고 하는데, 이 헤르몬산이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국경 최북단 유배지였거든요. 그 유배지에 지금 이 고라 자손 인도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옛날에 예배를 인도하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예배를 인도하던 그 인도자가,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저렇게 몰락해서 성전 근처에도 못 오고 유배지에서 지금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야, 저거 다 망한 인생이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42편 3절과 10절입니다. 많이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42편 3절과 10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럼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한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어디 갔니? 너네 하나님 어디 가셨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왜 아파? 왜 망했어?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빈정거림이 시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그 말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나 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래저래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런 때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줘요? 그거 시편 42편 오늘 이 말씀인데요. 자,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의 때를 지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5절 하반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핍박해도 난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겁니다. 마지막 8절 하반절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는 이때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정리하면 이 시인이 3가지 결단을 하는 건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3가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찬양하겠다,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울음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불안이 언습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3가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눈물과 고통의 때가 있지요. 믿는 사람에게 그런 고통의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도 기회도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힘을 오늘 이 시인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느 정도 다짐하고 결단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공격했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종일 주야로 공격했대요. 너네 하나님 어디 갔냐? 너 망한 인생이다. 공격했대요. 하루 종일 밤낮으로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세력의 비방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단과 다짐도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낙심과 아픔은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세력에 대처하려면 우리의 결단과 다짐도 매 순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 좋으시라고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울음의 때 이기게 하는 은혜인데요,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따라하시게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잊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로 썼습니다. 아침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 왜냐하면 이것만큼 울음의 때를 이기게 하는 건 없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울음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울음의 때를 이기게 하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엔 소망. 아침마다 먼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아침이라면 뭐부터 하세요? 신문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아침에 운동 먼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먼저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을 불안과 한숨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을 한숨과 염려로 시작하지 마시고 고백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숨거리가 있다고 아침을 한숨으로 시작하면 과연 그 한숨이 없어지나요? 한숨으로 시작하면 계속 한숨이 따라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없어지지 않고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숨보다 고백이 더 좋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슴이 시냇을 찾아 애타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생명의 물,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아침을 한숨으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침에는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물 한 잔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수기의 물도 보약이지만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해갈이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막은 아름다워. 참 철이 없죠. 사막이 뭐가 아름다워요? 거기 뭐가 있다고. 다음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막은 아름다워. 왜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사막이 아름다운 그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사막 같은 세상, 눈물 같은 삶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 3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이 가장 가물 때래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장 가물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우제의 성격까지 가지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이 초막절에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내가 갈급하면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예배에 생수가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이 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갈증이 날 때가 많죠. 그런데 아무리 물이 많다고 해도 바다 한가운데는 마실 물이 없어요.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물,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그걸 퍼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해갈을 찾는 것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답답한 속을 달래려고 세상에 매달려 애를 써보지만 갈증은 더더욱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께서 지인을 데려오셨어요. 이 지인이 아픈 일은 왜 꼭 겹쳐서 올까요? 아픈 일이 겹쳐서 왔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주중센터에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귀한 마음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이제 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보름 동안 정말 찢어질 것처럼 아팠는데 이제 살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생수 되신 주님을 그 순간에 만난 거겠죠. 세상을 살며 답답한 시간 보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의지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사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면 사라졌던 희망이 돌아오고 힘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한숨으로 시작하는 유혹을 잘 물리치시고요, 다시 아침에 생수 되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생수 되신 주님께서 그 아침에 소망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는 소망,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소망으로 기쁨의 50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음의 때를 이기하는 두 번째 은은 이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낮에는 찬양. 아멘. 자, 이제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었어요. 여러분, 낮에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만 하고 잘 쉬어주면 되는 걸까요? 낮에는 찬양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생수 먹고 바삐 움직이다 보면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나쁜 소리를 듣고 걱정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쁜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찬송하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편의 시인도 나쁜 마음 들어올 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 이 끝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지금도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마음 편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오죠? 기분 좋을 때, 일이 술술 풀려갈 때 하지 말래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찬송은 아니에요. 찬송은 전천후로 하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해야 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대요? 우리 찬양 듣고 싶어서 지으셨대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이 말씀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찬송을 하며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찬양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기쁨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더 아실 겁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래, 힘들 때 찬양이 터져 나오면 살더라.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찬양 붙잡고 내가 살았어. 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시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만났으니 당했으니 오히려 더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에 나오는 글인데요. 여러분, 낙타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다니는 거친 동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매정하대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놓고도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낙타도 많다고 합니다. 사막이라는 거친 환경이 만들어낸 부작용이겠죠. 사막이 얼마나 척박하면 그 모정마저 있게 하는, 흩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낙타를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길들인다고 합니다. 낙타를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연다고 해요. 황당하죠. 이기적인 낙타들을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연대요. 이런 마두금이라고 하는 몽골 악기가 있거든요. 기타같이 생겼는데 현을 키는 현악기예요. 그 현악기 반주에 맞춰서 자식과 손자들 모두를 오랫동안 키워온 그 마을의 대모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모두를 아는 그 할머니가 나와서 그때부터 자장가 같은 사랑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가슴 울리는 사랑 노래를 막 부른대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 노래를 듣고 낙타가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대요. 눈 얼마나 커요? 뚝뚝 흘린대요. 그렇게 눈물 흘린 낙타들은 감동을 받아서 다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다시 정을 들여 자기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악은 낙타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다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찬양을 그랬지만요, 여러분 허락해 드릴게요. 밤에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하셔도 됩니다. 찬양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사막같이 변해버린 황폐한 우리 영혼을 찬양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감동을 주어서요, 내가 당한 이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뭐가 와야 돋을까요?
당연히 비가 와야 돋죠.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무지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영혼의 무지개는 눈물이 흘러야 돋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적시는 찬양이 우리의 척박한 마음을 무지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나를 살리고 힘이 되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의 18번 찬양, 나의 18번 그 노래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18번 찬양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잊고 지내셨다면 다시 그 18번 찬양을 꺼내어서 불러보시고요. 혹시 아직 18번 찬양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꼭 정하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터져나오면 내 영혼이 산다, 그런 찬양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에는 찬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울음을 이기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는 기도. 이제 밤이 됐습니다. 말씀이 끝을 향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됐는데 한국인은 정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밤에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바빠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선언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울음이 있고 마음이 사막 같을 때 기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밤이 물리적인 시간의 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침이 올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의 찬양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노래로 된 기도라고 하는데,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어둠의 수단이 아니라 승리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자,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여호수아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요, 손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 남는 성도님들이 하는 고상한 취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의 치열한 전쟁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는 자가 승리하고 하지 않는 자가 진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기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울음의 때 이기게 하는 은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 설교 제목에 썼지만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침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 이 세 가지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울음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고백이 오늘 시편 40편의 맨 마지막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읽으면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울새와 참새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시인 엘리자베스 체니의 과수원에서 우연히 듣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길 보면 울새와 참새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여운이 깁니다. 읽어볼게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보아주는 그분 말이야. 네, 끝이에요. 참새가 울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보아주는 그분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픈 이야기 아니에요? 마냥 웃을 수 없는 얘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망도, 찬양도,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소망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 생명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50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